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이 성도는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도자는 물이 도자예요. 성도란 말은 뭐예요? 거룩한 물이란 얘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나도 알고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감히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질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성도가 되고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붙여질 만한 이름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도 성도, 너도 성도, 우리 모두 다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어떤 직분보다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보다도 이 성도라는 이 이름 자체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은, 이 이름은 도덕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여되는 게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어떤 분은 종업원으로, 어떤 분은 기업의 어떤 과장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잖아요. 그 직분이 맡겨진 이상은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제게 주어졌는데 목사라는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거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직분에 충실하다는 한 모습이 보여지면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업의 어떤 과장이나 아니면 무슨 대리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기업에 종사하는데 그 직함에 충실하면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을 거요. 근데 대리, 과장, 전무 이런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에 전혀 충실하지 못하면 누구도 윗사람한테 사랑받기 힘들 테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신뢰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정말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직함을 주셨는데, 그럼 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이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헌신 예배에 말씀의 제목이 더욱 그리할 일. 그럼 성도로서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이 영광스러운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도된 자들이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믿는 도리에 뭘 붙잡으라고요?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굳게 잡아야죠.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힘들 때 흔들리고, 핍박받을 때 흔들리고, 저항에 부딪힐 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첫째는 자기 잡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살 일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미가 사라져요. 사람이 이 일이 우리를 피곤하게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길게는 아니고 좀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면 지금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그 염산 처리하는데 제가 국제통신이라는 방위산업업체를 다녔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그 군대 무전기 무슨 뭐 이런 그 수신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그 금속 제품을 이렇게 염산에 담궈서 이제 녹을 제거하고 황산에 담궈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거. 그 쇠를 염산에 담그면요, 염산 연기가 확 올라와서요, 얼굴에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오래 하다 보면 코가 양코 안에 구멍이 다 뚫려요. 염산보다 훨씬 더 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황산이거든요. 황산은 쇠를 담그면 시뻘건 연기가 팍 폭발하듯이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방독면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몸도 마음도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쉬게 해주이소.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힘들고 이거 직장생활 힘든다. 쉬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잘못한 거지.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직장이 진짜 문 닫았어요. 갑자기 문 닫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매일 아침 일어나면 피곤해도 씻고 직장에 나가는 그 일이 나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일터가 없어진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힘들어도 자기가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일하러 나가는 일터가 있다는 거, 내가 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인생을 의미롭게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자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든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강아지 새끼라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람이 인생이 메마르죠. 감성이 메마르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삶의 엔돌핀이 생성되고요, 삶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보세요. 기미가 다닥닥 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생긴 게 별론데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따사무리해 보이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걔 건드리지 마라. 요즘 피곤하다.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거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면서 외친 유명한 말이 있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내 가슴 속에는 희망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차원은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라도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드림,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두 젊은이가 이제 혐의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뭐 미국 감옥도 한국과는 뭐 별 다르지 않아요. 그냥 밖을 볼 수 있는 구멍은 조그만 구멍이 쇠창살이 달려 있고, 그런데 그 밖을 보면 그 감옥 밑에는 이제 시궁창이 흐르고 그 너머는 푸른 잔디밭이 있는데,
유일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시궁창을 보고 푸른 초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젊은이가 그 같은 감방에 갇히게 됐는데, 한 사람은 그 감옥 뒤를 흐르는 시궁창을 바라보면서 매일 바라보면서 자기 원망, 자기 저주, 절망, 좌절, 비관. 근데 한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 너무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꿈을 꾸는 거죠. 나는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이고, 여기서 내가 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은 시궁창을 바라보면서 자기 비관 속에 살고, 한 사람은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내일의 꿈을 꾸게 된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고,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내일의 꿈을 꾸었던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학을 하고 주의종 목사가 됐다고. 아멘.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 지도를 바꿔놓습니다. 미래 지도.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내 가슴 속에, 내 머리 속에 내일에 대한 드림,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요,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코로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유하기를 산 개와 죽은 사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죽은 사자가 나은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나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게 우문현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사자도 살아있고 개도 살아있으면 비교가 안 되죠. 사자가 월등하지요. 강하죠. 근데 그 월등한 사자도 죽어있는 사자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그 얘기죠. 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 인생 전기를 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소망이 없다면 그건 죽은 사자나 마찬가지다. 오늘 내 삶이 변변하지 못하지만 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죽은 사자보다 난 개다. 개라고 쓰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변화무쌍합니다. 늘 우리 삶이 고요 속에 평안하지만 않거든요. 늘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두웠다 밝았다가 난리법석이죠. 그래도 우리 안에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할렐루야. 이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소망 말고 우리 하나님 성도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거, 그거라고 그래서요. 뭐예요?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 가슴 속에는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칼 맞아 죽고, 신앙 지키다가 총 맞아 죽고, 신앙 지키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희생됐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못 살겠다 말한 사람 없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우리들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우리들만 꿈꿀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축원하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천국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 성도 된 사람이 오늘도 힘쓰고 내일도 힘쓰고 늘 날마다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는 거야. 격려. 서로 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 돌아보고 감싸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저를 보세요. 몸에는 지체가 있어요.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이게 지체예요. 그런데 귀가 되게 가려울 때 있잖아요. 귀 속이 간질간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가락이 가서 봉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귀가 아무리 가렵다고 쥐가 귀 스스로 해결 못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머리가 되게, 예를 들어 눈이 되게 시리다, 눈이 되게 쓰라린다. 그러면 눈이 스스로 쓰라린 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가서 봉사를 해줘야 돼요? 손이 가서 눈을 비벼주든지 만져주든지 봉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개체가 아니라 전부 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들. 그럼 지체의 역할이 뭐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죠. 너는 왜 그따구로 생겼니? 이러면 안 되고, 너 누구 닮아서 그따구로 생겼니? 뭐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내 스타일에 좀 맞지 아니할지라도 사랑으로 격려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 된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눈은 볼 수가 있어요. 눈은 뭘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지만 귀가 듣는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귀가 듣는 역할을 하지만 입이 말하는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개체가 아니라 전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격려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들이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쇼 윈도우에 마네킹이 있죠. 쇼 윈도우의 마네킹은 진짜 좋아요. 왜 좋냐? 제일 유행하는 옷이 나오면 어떤 놈이 제일 먼저 입어요? 최신식 유행하는 옷이 딱 나오면 그놈부터 입힌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좋겠죠. 예. 좋은 옷이 나면 그놈이 먼저 다 폼 조명 탁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쇼 윈도우에 있는 그 마네킹은 조명을, 현란한 조명을 받고 최신 옷을 철 따라 갈아입고 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하고 똑같죠. 그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주인이 이렇게 놓으면 1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주인이 옷을 하나 갖다 입혀놓으면 주인이 갈아입혀 주지 않으면 그 옷만 입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명을 받으면 뭐 해요? 최신식 옷을 입으면 뭐 합니까?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고 그거는 지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쇼윈도우에 있는 마네킹 같은 존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이제 교적의 이름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새가족부에서 구역으로 편성해주고 전도회로 편성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편성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서로 사랑,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라고 얘기잖아요. 아멘. 절대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절대로 너와 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쌍둥이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뭔가 틀린 구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는 기계로, 똑같은 기계로 딱딱 찍어낸 건 똑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격려할 때 우리가 뭘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미움이나 반목이나 정죄나 배척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이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상처 주면 안 돼요. 혹시 가끔 가다가 실언을 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하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 그때 내가 집사님에게 참 실언을 해서 내가 실수해서 상처를 드린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해서 빨리 복원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상처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뒤지게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상처 주잖아요.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주님이 야단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힘쓰고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뭡니까? 소망이 절대 확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원활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도된 자들이 더욱 힘써야 될, 끊임없이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것도 초대교회는 교회 모이면 핍박받았잖아요. 모이면 욕먹었잖아요. 모이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성도가 됐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2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시 제가 읽을 테니 잘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이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비토를 놓았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주석을 쭉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더군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거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 영지주의자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죠.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구원파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런 습관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졌는가?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중심은 뭔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뭐 모일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실수하고 뭐 좀 그렇게 어긋난 삶을 살아도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리합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의 그 영지주의의 영향은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 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말세교회나 모이는 데 대한 그 부담이 있어요.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된 자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의 사상이 지금도 교회 속에 흐르고 있어서 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내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데 내 구원이 뭐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신사적으로 한 번 예배 참석하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뭘 그렇게 모이냐 이거죠.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모르게 당신 속에 영지주의 사상이 이미 스며들었다는 거죠.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피곤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뭘 그렇게 뻔질나게 모일 필요 있냐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고 먹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놀고 먹었냐고요.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바쁜 일상이 있었고 바쁜 일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일수록 핍박을 받고 모일수록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모일수록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잖아. 왜? 그들의 정체가 누구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아멘. 사탄 마귀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활 불이 타오르는 거 진짜 싫어해요.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 냉기가 확 돌기를 원해요. 뜨거운 불도 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장작불이 확 뜨게 타오를 때 그 꺼지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작불이 모여 있을 때 막 타오르잖아요. 한 겹이 꺼내서 이쪽에 던져놓으면 한 겹이 이쪽에 던져놓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힘써야 그나마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이 영지주의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남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남는 거는 형식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지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도요? 여러분이 성도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성도님 축하합니다. 성도된 자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절대 소망이 흔들리지 마라.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도된 자들이 날마다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뭘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절대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 사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모이고 자고 나면 내일 새벽에 또 모이고 이틀 밤 자고 나면 수요 예배 또 모이고 자고 나면 새벽 예배 또 모이고 청소년들이 요즘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요즘 왜 새벽에 안 나오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북면에서 열반이 갔다 오더니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건가?
강영균 선생님 따라서 매일 새벽에 나오더니 요새 안 나와. 그래서 설교하느라고 요즘 제가 왜 안 나올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새벽 설교를 막 헷갈려가지고 걔가 왜 새벽에 안 나올까? 왜 안 나오지? 헷갈린다고. 청소년이 지금 몇 살이지? 고2잖아요. 고1. 여러분 고1 때는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 하루인데 25시간 자빠져 자도 잠이 모자라. 그 청소년이 새벽에 나온다고 북면에서. 그리고 내가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막 힘이 발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열방이 갔다 오더니 새벽기도 끊었어. 다시 나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의연이 너는 김해에서 나오기 힘들지? 김해에서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잖아. 그때 차도 없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돼. 집 옆에 교회 가라고. 우리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